요나스의 인트로덕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25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가 아니죠,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운동회, 가을 운동회. 옛날에는 그 국민학교에서 했던 이 가을 운동회가 그 학교에서 했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은 이 가을 운동회를 정말 많이 기다렸죠. 저도 운동회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특히 저는 굉장히 활동적인 어린이였어가지고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근데 이 운동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운동회를 딱 가보면 가장 좋았던 게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 옛날에는 김밥이 또 귀한 거였잖아요. 요즘은 이제 김밥이 좀 흔해졌는데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특별한 날만 김밥 싸주셨어요. 그래서 김밥 먹는 게 되게 행복했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특히 운동회 가면 종목들이 다양했고요.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재미 그런 거 또 손수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 콩도 넣고 쌀도 넣고 해가지고 또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었고요. 또 달리기, 뭐 50m 달리기, 100m 달리기, 또 달리기 중에 하이라이트, 계주, 릴레이, 얼마나 또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종목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가장 또 익사이팅했던 종목이 뭐냐면 바로 줄다리기였습니다. 줄다리기.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 동참해서 줄다리기 하는 거죠. 서로 영차 구령을 맞춰가지고 자기 진영까지 끌고 오려고.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이 손에 막 땀을 쥐게 하고 정말 가끔 짜증도 나고 또 이런 재밌는 운동 종목을 오징어 게임은 또 살인의 종목으로 만들었죠. 어찌되었든 저는 줄다리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게 아주 익사이팅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줄다리기하고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여러 가지 말을 제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줄다리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줄다리기가 누구와의 줄다리기일까요? 사탄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탄하고 줄다리기를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특이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줄다리기가 누구와 하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참 특이하죠. 참 무모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손에 땀이 나도록 가만히 보니까 끊임없이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낑낑거리면서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줄다리기일까요?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길래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과의 무모한 대결이 시작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 하나 갖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요, 교회 다니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요, 인생 살다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요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요, 인간한테 굉장히 충격스러운 사건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문화 충격을 줘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가 전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그런 삶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우리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게 예수님 믿는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의 거룩한 지진, 그거를 일으키는 게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왜 이러한 갈등이 생기냐면요, 왜 이러한 지진이 생기냐면요, 예수 믿는 건 우리 인생의 본능을, 우리 인간의 본성을 송두리째 잡고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왜 충격인지 아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제가 아주 많이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가 왕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왕으로 태어나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죄는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된 사건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였죠.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었죠. 자기가 왕 되려고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자동적으로 내가 왕 돼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열심히 죄악된 삶을 살아요. 죄악된 삶이 뭘까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삶이에요. 내가 왕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아요. 그게 죄인의 삶이에요. 내 야망을 위해 살고, 내 꿈을 위해 살고, 내 열정을 위해 살고, 그냥 나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그토록 열심히 투자하고, 그토록 열심히 헌신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런 인생에게 복음이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 복음은,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해줘요. 예수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왕에게 너무 익숙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이거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통치권의 포기예요.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통치하며 살았는데요, 내가 다스리며 살았는데요, 그거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통치의 포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소유권의 포기예요. 자기 소유의 포기. 그게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다 내 거였어요. 다 내가 소유한 거였어요. 우리 가정도 내 거고, 우리 자식도 내 거고, 사람은 내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 거를 정말 잘 챙겨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 거를 뺏기기 싫어해요. 그 누구도 내 거를 뺏으면 안 돼요. 그럼 화가 나요. 그게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은요, 아, 내 소유가 없구나. 내가 주님 거구나. 내 가정도 주님 거고, 내 자녀도 주님 거고, 내 재물도 주님 거고, 내 생명도 주님 거고, 내 인생도 주님 거구나. 이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계속 갖고 싶은데, 우리는 내 거라고 주장하는데, 내 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데. 어저께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이 저기 노스포인트에 그 라이즈라는 트램폴린 놀이방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정말 몸에 좋은 피자와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분의 귀한 섬김으로 어린이날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간식 자판기라는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한국의 과자, 홍콩의 과자가 아닌 한국의 과자가 가득한 선물을 다 개인별로 하나씩 이만한 박스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이들 끝날 때까지 같이 있었는데 어저께 한 명도, 그 한 아이도 그거를 두고 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가만히 박스를 들여다보니까 이름을 다 써놨어요. 이름을. 원율이 거, 서진이 거.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너무 그 기쁜 표정으로 박스를 들고 그 큰 박스를 자기만한 박스를 들고 쫄래쫄래 집에 가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면서 얼마나 웃겼는지요. 제 막내도 어저께 그거 들고 신나서 집에 갔습니다. 저와 함께. 그래서 제가 집에 갔다가 또 교회를 다시 왔는데 교회 오다가 우리 김 목사님 아들 서진이를 만났습니다. 신나게 박스를 들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건 내 거다. 혹시나 섞일까 봐 그 똑같은 박스에 이름 다 써가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게 인간이죠. 내 거는 내가 사수한다.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주님이 다 주님 거래요. 너도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를 구원자로 모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면 내가 이제부터 자기 의지를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권력, 나의 실력, 나의 스펙, 나의 학력, 나의 인맥, 내 주먹, 내 실력, 내 지혜,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 주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답이시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나는 그래도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내 머리를 믿는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가끔 만나요.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게 인간의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통치의 포기, 자기 소유의 포기, 자기 의지의 포기. 이거를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권리의 포기.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 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왕된 예수와 진짜 왕이신 예수와 옛날 왕이었던 내가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신 예수님과 옛날 주인이었던 내가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나를 믿었던 내가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줄다리기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건이에요. 어쩌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갈등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나름대로 믿고 있지만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전혀 없다면 그건 더 심각한 사건이에요. 전 여러분들 안에 이런 거룩한 갈등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년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갈등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 심각한 사건이에요. 어쩌면 내 안에 요만큼의 줄다리기가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밀당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밀당은요, 사도 바울 안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썼어요.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존경해요? 근데 사도 바울마저 그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밀당을 줄다리기를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 이 둘이 계속 싸운다. 이 둘이 계속 갈등한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요나서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가 얼마나 좋은 책인지 아십니까? 이 요나서는요. 이 거룩한 밀당에 대해서 줄다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지금 팽팽하게 맞서는 저희들에 대해서 너무나 재미있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예요. 요나가 어느 시대 선지자였냐면요, 이스라엘 시대 여로보암 왕 때 선지자였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두 쪽 났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는요, 가끔 잘했어요. 남유다는 가끔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난장판이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특히 여로보암 왕은 그 중에 거의 왕이었어요. 악의 왕. 근데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요나는요, 이 당시 아주 사역을 잘했어요. 영빨 있는 선지자였어요.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로 인정받아요? 그들의 예언으로 인정받거든요. 근데 요나가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신통했죠. 그게 요나의 영성이었어요. 요나는요, 그의 예언을 통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요나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이방 땅에서 회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영웅 선지자였어요. 영웅 선지자. 참 대단하죠. 놀라운 사람이죠. 근데 그런 요나도요, 그렇게 영빨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요나마저 줄다리기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요나도 갈등이 있는데, 아니, 바울도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있겠죠. 요나서를 하나하나 보면요, 요나는 크게 네 가지의 갈등을 해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비전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대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대 나의 꿈.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요나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대 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요나의 플랜이 있어요. 둘이 계속 갈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있겠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헌신 혹은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요나의 헌신, 요나의 열정이 있어요. 이 둘이 또 서로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의 마음, 요나의 마음. 이 둘이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현실적인 사건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현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일의 종교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이런 줄다리기의 현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밀당은 되게 피곤해요. 이 밀당은 되게 우리를 지치게 해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모순적인 게 있어요. 이 밀당은요, 축복이에요. 밀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줄다리기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만 이 줄다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설교 노트 보면은 4번에 그렇게 썼어요. 밀당의 축복.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밀당. 우리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를 통해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런 밀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진짜로요,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의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세미나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설교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밀당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요나가요, 계속 도망 다니다가 미꾸라지처럼 뺀질뺀질 거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나를.
그거를 뼈저리게 배우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축복이 뭘까요? 요나는요, 이 밀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배워요. 하나님의 열정.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열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열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이 충만하신지, 니느웨를 향한 주님의 열정, 열방을 향한 주님의 열정,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요나가 배워요. 근데 더 나아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그거를 요나가요 너무나 깊이 있게 배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열정적인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열정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결국 이 밀당을 통해 배우는 가장 큰 은혜가, 이 줄다리 길은요, 이 갈등은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밀당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설교문에 이렇게 썼어요.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평생 밀당. 평생 밀당. 제가 볼 때 이 밀당은 평생이에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줄을 계속 잡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 강해를 통해 좀 줄을 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손을 좀 풀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린 또 잡더라고요. 우리 은혜 받으면 놔요. 근데 집에 가면 잡아요. 우린 수련회 갔다 오면 놔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가면 또 잡아요. 우린 주일에 교회 올 때는 줄을 좀 놔요. 근데 내일 출근하면 또 잡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잡아야지 삽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이 평생 밀당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줄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이러면서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면서 평생 배움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줄 잡은 사람이 깨달아요. 그거를 넣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잡았다 넣었다 잡았다 넣었다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평생 밀당, 평생 배움, 마지막으로 그로 인하여서 평생 성화. 평생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까요? 줄 넣으면서 닮아가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당했지만, 내가 좀 지금 힘들지만 그 스크래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영적인 거룩한 흔적, 스티그마, 스크래치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쌓여가지고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낮아지고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정말 예수가 왕이 되시고 정말 예수가 실제적 주님이 되시고 정말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는 삶이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운동을 오랫동안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근육도요 그렇게 성장해요. 근육이 성장하는 방법이 스크래치예요. 근육은요 냅두면 성장을 안 해요. 계속적으로 괴롭혀야 돼요.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이 찢어져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회복되면서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밀당을 통해 인생의 스크래치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물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그거를 가리켜요.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5번 보시면 제가
내 안에 거룩한 밀당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나 썼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이 줄다리기가 존재하십니까? 교회를 내가 지금 수년 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없다면, 신앙의 줄다리기가 없다면, 내 안에 주님과의 이런 치열한 맞싸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너무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게 없다면 내가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고민을 내가 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솔직한 진실한 고백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밀당이 시작됩니다. 이 밀당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 밀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밀당의 여정을 통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으십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갈등, 왕의 씨름, 주인됨의 씨름, 소유권의 다툼, 의지하는 것에 대한 갈등.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줄다리기는 반드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갈등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줄다리기가 없었더라면 이 시간 진실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 이 시간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구원자로 오시옵소서. 내가 진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상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 중심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런 거룩한 줄다리기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